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고 한 주간에 벌어진 사건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갈릴리에서부터 형성된 순례객 무리가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를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바깥 경계인 감난산 벳바게에 당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며 어디론가 보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할 텐데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신 예수님이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나귀로 이동하실 것은 아닐 텐데, 또 더욱이 순례길은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전통의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 가져가는 것을 즉시 허락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라고 하는 칭호도 우리는 잘 보아야 되는데 20장에서 그 두 맹인이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 주라고 불렀던 그 칭호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이 모든 일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 입성에 대한 구약 예언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평화의 왕의 입성과 그의 나라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군마를 타고 무력으로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입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달리 나귀를 타고 겸손과 섬김으로 통치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5절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하는 구절이 빠져 있고, 이게 5절 말씀에서는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택기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그 섬김, 겸손의 모습을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겸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8장부터 줄곧 가르쳐온 그 섬김의 제자도 그 이면에, 그 근저에 겸손이 깔려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을 주제로 쓰고 있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처음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내어드린 그들의 모습,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이 필요하다 말씀하실 때 정말 어떤 이유도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부터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두 제자가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옵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의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남의 재산을 그냥 가져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남의 재산 앞에서 주가 쓰시겠다, 도대체 그 주가 누구신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본문에 나귀를 한 마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나귀를 두 마리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는 유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모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렇게 특정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 표현을 생략하면서 어미와 새끼 두 마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가 미숙해서 엄마의 동반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를 가져다가 어떤 짐을 지우려고 할 때 그 곁에 어미의 필요가 분명히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어쩌면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마태가 조금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적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을 것입니다. 이렇게 입성하는 예루살렘의 그 반응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반응들이 본문에는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무리가 나귀 탄 예수를 지켜보더니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깔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서 20장에서 맹인들이 외쳤던 그 외침,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외침을 여기에서 외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외침, 그것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 전체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격이 되어버리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말하는 그 문구는 구원자 왕을 고대하던 순례객들이 해마다 성전에 오를 때마다 외쳤던 노래인 것인데, 그 노래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입성하는 그곳에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그 외침은 아마 메시아를 향한 민족적인 열망을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신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그 왕에 대한 이미지가 거기에 깊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그런 환영받을 거대한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입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반응이 거기에 있습니다.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소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동은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은 마태복음에서 시종일관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디 가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에 합당한 경배를 드렸던 수많은 무리와 달리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동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 맨 처음 오실 때 그 베들레헴에 있던 성들이 소동하였던 것처럼 소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동으로 가다가 결국엔 참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흡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질까 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소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얼마나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높이는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기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찬송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안락함의 자리가 무너질까 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소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 다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작은 예수로, 예수를 진짜 신실하게 믿는 예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송하고 온전히 환호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닮아 겸손하게 예수님 닮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내 모든 걸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소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생각하며 교회 많은 직분 받은 자들이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직분자들, 직분에 맞는 영성과 직분에 맞는 신앙의 태도와 직분에 맞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달라고 직분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한 섬김의 왕으로 오셨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이기적 욕망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교만이 자리를 잡고 싶어 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그리워 생각하며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온전히 찬송하고 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이런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직분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섬김의 직분자들이 많아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주께서 교회를 지켜주시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앞에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